성장 동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이 산업이나 경제가 계속해서 커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성장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요, 어떤 산업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되고 또 새로운 먹거리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개발하고, 이 성장 동력이 멈추면은 그 나라가 멈추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힘을 받아야 한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도요, 이런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장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성장할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구현해서 뭐 물건을 못 만들지 않겠습니까? 투자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앞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사람들의 지갑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이와 유사한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가거든요. 활력을 잃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마귀가 신자들에게 주는 치명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앙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일찍 새벽에 나가서 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변하는 게 뭐가 있냐? 네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의 신앙이 헛되고 쓸데없다라고 느끼도록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마다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죠. 그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 일요일 날 다 집에서 쉬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엄습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로마 시대 군인들은요, 머리에다가 투구, 헬멧을 썼습니다.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입니다. 머리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이 전신갑주에서 투구가 없다면 몸은 많은 약점에 노출될 것입니다. 투구는요, 보통 청동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철 같은 걸로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투구를 딱 머리에 쓴다는 게요, 얼마나 투구가 이게 철로 제작을 했으면 무겁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방탄모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는 이 방탄모를 탁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지금 방탄모들은 철로 제작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주 경량 플라스틱인데 아주 단단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있는 부분이 있고 속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총알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고 비껴나가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 6.25 때 같아요. 진짜 철모가 있는 거예요. 이 겉이 철이에요, 철. 안에는 물론 대서 쓰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요, 너무나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사가 그 속에다가 쓰고 2개를 딱 써야 되는 건데, 이 속에 쓰는 게 없으니까 그 철모를 그냥 썼거든요.
얘가 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나고 이렇게 봤더니 속에다가 머리에 딱 써서 지지해주는 그걸 안 쓰고 그냥 진짜 철로 된 모자를 딱 쓴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머리에다가 이 무거운 쇠로 된 철모를 쓴다는 건요, 머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스펀지 같은,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2000년 전이라 그러한 내용물들을 채워서 머리가 아픈 거를 조금은 보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화살이나 칼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는 것보다 좀 무겁지만 그걸 통해서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경첩 같은 걸 달아서 앞에 안면도 이렇게 딱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투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앞에 그림을 좀 보면요, 3페이지에 보면 이 로마 이 군인의 모습이 있죠. 이 사람이 머리에 뭔가를 딱 썼습니다. 이게 바로 투구죠. 투구입니다. 투구의 모습이고, 그 뒤에도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로마 군인이 머리에 투구를 써서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했다라는 거죠. 뭐 의미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썼던 투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 많이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투구인데 투구가 무엇과 같다? 구원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이 가슴막이 보호하는 것은 의라는 말씀을 했고요. 이제 복음이 신발과도 같은 그 역할을 해서 우리가 딱 서는 토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또 방패로 해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들을 이 방패로 다 막아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자, 투구가 구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찰스 하치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분인데요, 그분은 이 신자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을요, 장식도 하고 보호하는 것. 이 투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역할뿐 아니라 투구 끝에다가 이 깃을 달아서 군인들이 또 장식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미적인 장식용으로도 그 투구를 활용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치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 우리를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과 기쁨으로 탁 고개를 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장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기쁨으로 탁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신감으로 기쁨으로 인도한다라고 찰스 하치라는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삶의 큰 확신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들이 들어오시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우리 이제 뭔지 알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거잖아요.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딱 보호하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투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가 더 들어가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구원의 투구긴 투구인데 그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 어떤 단어를 써서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죠?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머리라는 것은 생각, 가치관, 판단, 이해, 그 모든 삶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머리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어서 투구와 가치, 그것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내가 그래 이제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만이 구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분명한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신자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좀 포기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아직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확신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많은 분들이 왜 물러나느냐? 내가 이렇게 뭐 해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신앙의 자리에서 급격하게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야, 네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야, 뭐 이거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더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리의 생각에 이 사단이 생각을 심어 넣어 주니까 이 소망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여망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지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릇된 사고와 생각이, 세상에 주는 사고, 세상에 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꽉 차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의 생각,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 소망에 대한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요,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복음이라고 그래도 돼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질그릇 인생이라는 거죠.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겨쌈이 뭐죠? 우리가 쌈 싸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추쌈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고기를 넣고 상추로 볶 싸죠. 그렇듯이 이 사람이
약간 상추쌈 같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려움으로요. 어려움이 상추쌈을 하듯이 우겨쌈을 쌌어요. 그런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9절 보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요, 주님과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겨쌈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을 내 몸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우리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나와 너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내가 믿는다.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박해, 우겨쌈, 환난, 근심, 걱정, 거꾸러뜨림, 답답한 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소망에. 어떤 소망? 구원의 소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였기에, 다시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였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답답한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예전에 사글세 방에서 신혼생활하면서 비키니 옷장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비키니 옷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옷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찍 지퍼 올렸다가 거기다 하여간 뭔가를 다 넣어놓잖아요. 비키니 옷장 안 보이게 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비키니 옷장 수저 2벌로 그렇게 시작한 생활이지만 그래도 가장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내 집 하나 장만해보자. 그러려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키니 옷장에 사글세 방이지만 전세로도 가고, 또한 내 집도 한번 장만해서 나도 한번 지내보자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일하면서 하는 그 부분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들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에휴, 신앙생활 뭐 있어? 그냥 가서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도 대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뭐라도 얘기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결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하면 무슨 일 하든지 다 잘 된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이렇게 봐도요, 예수 믿는다고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집 사면 집값 오르고 애들은 공부 잘해서 축축축 공부 잘해서 대학 나가더니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자녀들 잘 나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되고 부부금슬 좋고 모든 것이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고난당할 때에 니들이 힘내라라고 소망 가져라라고 격려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을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과 사실 목사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믿지 않는 분들을 그렇게 만나는 케이스는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신앙적인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자로 모르는 분인데 완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한 1시간 40분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이렇더라고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직장에 여러 비리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는 거는 오히려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봤음직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 정년까지 한 5년 남았는데 자기는 5년까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버티면 내년 정도에 아무래도 퇴사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힘이 드니까요. 이 직장이 일찍 퇴사하면 뭐 하겠어요?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한마디 인상적이에요. 정말 캄캄하고 벽같이 느꼈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30분 경과 이후에 제가 목사라는 게 어떻게 탄로가 났습니다. 뭐 하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간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진짜 캄캄하고 벽과 같이 느껴졌는데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데 복음적인 소망을 그분에게 제시하니까 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전선 가운데서 거기에서 싸우는 것, 그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그런 체념적 소망,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 있는 소망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칭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죠.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현재적인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성화죠, 성화. 칭의, 의롭게 된 그 존재는,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존재는 현재적인 구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칭의되고 날마다 성화, 조금씩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최종적인 구원,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그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모든 죄가 사라지는 영화의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 안에는 이미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구원,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 과거적인 구원만을 딱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과거의 구원에만 소망을 두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이루어질 그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주님과 나누게 될 교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옛 성도들과 함께 먼저 신앙생활을 하여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날 그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보고 드릴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신자는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투구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구원의 투구는요,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주어진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구원의 토대를 닦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행동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온전히 눈떠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구원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눈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이 존 버년이 1628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한 9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죠.
뭐 좀 길게 보면 약 4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한 시대, 한 60년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요. 그 분이에요. 근데 이 존 보년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 부친이 이 댐을 하는 댐쟁이여서 자기도 아버지 따라 그 댐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16살 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쟁에 징병을 갑니다. 근데 자기가 근무를 서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쓰고 다른 사람이 근무를 섰거든요. 근데 자기 대신 근무를 섰던 그 사람이 근무를 보초를 쓰다가 적군에 의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보년이 얼마나 그 16살이면 참 어린 나이인데 출전해가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한 2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경건한 자매와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기퍼트라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퍼트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보년한테 당신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퍼트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존 보년이 그 교회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존 보년의 직업이 뭐라고요? 댐질하는 댐장이었어요. 간신히 글을 읽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랬는데 이 결혼 10년 만에요,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그 아내가 죽고요. 4명의 딸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첫째 딸이요,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전쟁터에 끌려가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큰 딸이 앞을 못 보고 그런 아내가 더 죽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한 설교한 지 한 2년 만에 이 영국 왕이 좀 변해가지고요, 국교도라고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는 설교하지 마라,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존 보년은 그래도 설교해야 된다고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그가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또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한 지 딱 2년 만에 존 보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이 여인이 참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건사하고,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게 충격에 의해서 그때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막 유산을 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감옥에 설교를 했다는 그 죄목으로 12년간을 갇힙니다. 12년간. 그 1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시 풀려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옥에서도요, 이 존 보년이 편지를 아내랑 주고받는데 그 앞을 못 보는 딸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딸이 과연 잘 있냐? 자신의 딸에 대한 걱정이 말이죠. 그래서 풀려나서 한 5년여 정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또다시. 두 번째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쓴 책이 뭐냐?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걸 감옥에서 씁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을 읽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책 안에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 성도의 고난을 안 사람이 썼다라는 겁니다. 존 보년의 삶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누가 목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1차 투옥, 2차 투옥,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딸이 앞을 못 보기도 하고 하는 인생 여정 자체가 고난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존 보년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 안에서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대로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첫째로 이 땅의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 진정한 고난을 받으려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래요.
즉 나 자신과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건강, 내 기쁨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나 자신도 그것들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 존 버년의 이 삶에서 묻어나온 고백 아닐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일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 내려라. 두 번째는요, 교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일이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에게는 참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 버년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감금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나아가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추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군사로서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참소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단박에 그 간교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천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투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투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